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 앞이지만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샘 모든 식구들 위해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온 세계에 닥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신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수고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이 이 땅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일할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또 우리 생명샘 교회도 더욱더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지난 날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또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자유롭게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닥친 위기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이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이 위기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지도자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 기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하나님 모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부족한 또 말씀 전할 때 능력 다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게 하시고 우리 못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이 질문은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대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자주 해야 하고 또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에 대한 묵상을 소홀히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게 되면, 또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미루어 두게 되면 곧 잊어버리고 퇴색해버리고 결국 그 기쁨과 능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는 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리, 그 진리는 어떠해야 하며 참된 진리는 누구시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항상 그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나아가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조했던 것, 그들이 주된 가르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그들은 일반 유대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와 또 그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초대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전에 유월절 사건을 예로 들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보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유익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유익들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염려를 이기게 하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더군요. 염려는 차 위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넣은 채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것과 같다.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는 크게 나고 연료는 들어가지만 차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죠.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는 이런 행위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염려한다고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기름만 낭비하고 소음만 내는 매연만 발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호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호전시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염려는 호전시킬 능력은 없어도 악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염려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을 빠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키를 1mm도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뼈의 기름을 마르게 하고 뼈를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려는 마치 봄철에 바깥에 나가면 달려드는 작은 날벌레들 같습니다. 그것들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작은 날벌레들이 내 눈 속으로 내 코 속으로 들어가려고 나에게 자꾸 달려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약품을 뿌리고 또 안 되면 손으로 저어서 그것들을 내몰기도 합니다. 이 날벌레와 같은 것들이 염려다라는 제 비유는 염려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염려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염려 없는 환경으로 찾아 나가겠다. 염려 없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염려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이기려고 해야 하지 염려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에게는 염려가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염려를 이겨야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는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안 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염려가 없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일까요? 어린 아이 시절입니다. 아주 어릴 적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염려보다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소리내어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일찍 철드는 아이들은 부유하고 평안한 집 아이들보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일찍 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일찍 없어졌기 때문에 일찍 눈치 보게 되고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일찍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빨리 철이 듭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염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든든한 부모의 존재가 오래 곁에 있어줄 때 그 아이들은 그만큼 더 늦게 가서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점점 염려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염려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동안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내 친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 혼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두 분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모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면서 더 정확하게는 부모님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염려가 많아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염려를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학문적 지식이 쌓이고 물질이 많아지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염려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염려를 맡겨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무엇의 문제이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문제 해결과 그렇지 못함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로 염려스러운 일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문제 해결이 되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염려는 계속될 것이고 이 계속되는 염려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즉 하늘 아버지라는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라고 하시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로 시작한 말씀이 믿음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염려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 염려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결국 염려가 던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베드로서 1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제를 바꾸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인 것이요,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느끼게 하시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처럼 직접 상처에 손을 넣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그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만지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내가 믿어봤는데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온전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게도 해주시지 않고 신비스러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무언가 보여주어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비가시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해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것을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이미 확실한데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믿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데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이해가 되는 것을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설명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수학 문제를 풀어줄 때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죠.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달콤한 선악과의 거짓말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염려를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지팡이를 의지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 믿는다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평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이 다할 때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이 전부이면 이 땅의 생은 쾌락과 허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데 쾌락을 즐기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데 누리다 보면 허무한 것으로 빠지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이면 누구라도 쾌락과 허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의 큰 흐름들도 이 두 가지로 빠져들게 마련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도 이 두 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의 삶의 쾌락을 찾아 나아가기도 하고 이 땅의 생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으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허무주의자들도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이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공평과 부정, 불의와 불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 억울하게 합니다. 너무 원통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억울함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부정이 정의로 둔갑하여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데 이 땅의 생이 전부이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전부이면 신앙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순간들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가장 불쌍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부정과 부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억울한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지만 이 땅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큰 약속, 희망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암 말기 증세로 평창에서 요양을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라서 정말 앙상한 나무까지 같이 되어버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다가 사모님이 논산으로 가셔야 한다 해서 평창에서 논산까지 태워드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몇 시간 운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순수하게 목회에 전념하던 친구에게 닥친 갑작스런 질병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자녀도, 그의 생활도, 심지어는 그의 말투도, 그의 인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력자로서, 같은 길을 걷는 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 되어도 이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죽음 앞에 직면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를 향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잠깐 눈 감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깨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예수님 믿고 잠들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눈 감으면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축복, 죽음을 이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즐거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은지, 예수님 믿어서 뭘 얻었는지, 그래서 왜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양평에 살면서 외지인들에게서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음식점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 그냥 소개를 합니다. 음식점을 소개할 때 이 음식점이 어떤지, 맛은 어떤지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음식점도 우리가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서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음식점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또한 믿음 있는 자라야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축복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축복들 속에 오늘 두 가지가 더 풀어서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들을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들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염려로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위에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버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문제 속에 허덕이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또 하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현실 속에서 끝없이 문제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 화살이 지나감 같이 지나가버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은 금방 지나가 볼 것이고 우리는 속히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는 관문임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과 이 모든 고통들을 잘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또 생을 드린 모든 심령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더 값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염려를 극복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